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은 몸과 마음이 목사가 되어지면 깨끗할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보는데 장래 습관과 먹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그 장례식에서 다양한 종교 의식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은 상주가 고고를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제가 30대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전라도 쪽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거기는 완전히 옛날식이에요. 장례식장 하는 게 집에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 하는데 상주들이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도 붙잡고 그리고 상주들이 입는 옷도 요즘에 다 우리 양복 있잖아요. 나 양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할 때마다 곡을 합니다. 곡을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곡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가보면은 연부를 이제 외우고 아니면은 목탁을 두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가장 소망이 나타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도 찬송을 보면은 어떤 찬송은 뭐 좀 무거운 그런 느린 곡의 찬송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기독교 장례식장에 가면은 찬송도 경쾌합니다.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경쾌한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유족들에게 위를 또 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고 또 이 다음에 우리가 죽었을 때도 또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옛날 이하대 창립자였던 이하람 박사가 그가 죽을 때에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장송을 틀지 말라. 장송을 틀지 말고 행진곡을 틀어달라 하고 유언을 남겼어요. 왜냐? 우리 노예에서도 보면 한 번씩 이제 나이 이제 많으신 목사님들이 소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에서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주보 형식으로 이제 만듭니다. 만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뭐라 되냐면 한송 예배라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한송 예배. 그러니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실컷 먹고 즐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문화인데 그 제사 죽은 분의 이제 그 매년 해마다 그 기일을 맞춰서 죽은 자를 기억하려고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하이스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상을 좀
버겁지만은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제사상을 지내는 목적이 뭡니까? 귀신이 와서 그 제사상에 그 음식들을 먹고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의 그 귀신이 와서. 그리고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으면 자식은 아예 무덤 근처에 움막을 차려놓고 3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지어서 무덤에 바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효자라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게 가난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아마 두 가지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식구들의 몸을 칼로 베어서 피를 흘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비록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었지만은 이 자식들이, 형제들이 몸에 칼을 대어서 피를 내음을 통해서 이제 죽은 자와 우리가 하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눈썹 사이에 있는 이마 위에 털을 밀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마 위에 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도부 선생님이 머리가 지금 두 발 자유하잖아요. 머리를 길게 다 있었는데 옛날에는 머리를 짧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잡히면은 바리깡을 가지고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고스톱을 냈습니다. 고스톱을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마 이렇게 해가지고 고스톱을 팍 냈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 위에 털을 밀었다는 얘기는 이 머리를 고스톱을 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죽은 자가 섭섭해하지 아니해서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죽은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하여서 울거나 슬퍼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허락하셨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칼을 가지고 몸에 대어서 피를 내거나 아니면 이마 위에 털을 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산자를 책임지셨듯이 죽은 자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죽은 자의 모든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기보다는 어쩌면 가족끼리, 형제끼리 더욱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장례는 참 멋있고 소망이 넘치는 장례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연수가 70, 80, 90을 살고 나면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산 자도 중요하지만 죽은 자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라는 겁니다. 맡겨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 뒤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칼을 가지고 몸에 피를 내거나 아니면 이마 위에 털을 밀어서 죽은 자가 혹시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사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후의 세계를. 그러나
우리는 사후의 세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듯이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가나안의 그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것을 명령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들, 우리는 그 앞에서 죽음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죽고 난 뒤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을 가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차이가 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자꾸 뭔가 손에 잡힌 게 뭐가 있으면 그걸 자꾸 붙잡을 거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좀 다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시면 그냥 내가 이 생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고, 하나님 내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얼굴도 보면 다릅니다. 목회자들이 한 번씩 장례식장에 이제 성도들 입간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그래도 믿는 성도들의 죽음의 얼굴을 보면은 어찌 보면 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그 이유는 뭡니까? 죽음에 대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관문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우리 기독교인의 이 장례는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이죠. 그리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기도 하다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장례는 엄숙하게 치루어져야 됩니다. 엄숙하게. 그 이유는 뭡니까?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이제 죽게 되어진 것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장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그리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이고 산 자는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헌금하거나 아니면 사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누가 죽었으면은 요즘에는 카톡으로 다 이제 알림을 보내주잖아요. 부고장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부고장 받으면 그 밑에 뭘 댓글 답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삼가 고인. 고인이 누굽니까?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의 명복을 빕니다. 죽은 자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사상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부고장을 많이 받거든요. 받으면 되게 사람들이 보면 밑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보통 적어놔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적습니다. 그냥 장례를 잘 치르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게 기독교적 그런 생각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미 죽은 자는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을 갔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이 세상 살 때도 너무도 없이 살았고요. 힘들게 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힘들게 사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느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죽은 자를 위하여서. 죽은 자를 위하여서.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함에 있어서 돈이 부족합니다. 교회가 부족해서 뭘 팔았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랑 종이에요. 종이 한 장짜리인데 그게 돈 헌금을 주고 그걸 사면은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위해서 그 면접을 산 거예요. 면접을.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그 면접을 사게 되어지면 그 죽은 자가 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도 알 수 없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통해서 면접을 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함을 통해서 교회가 부패합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산 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듯이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장로도 어찌 보면 가족이 또한 죽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장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 남은 가족들이 정말 그분이 만약에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들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부모는 자녀들이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음식. 요즘에야 젊은 부모들 보면은 아이들 먹는 이유식도 아주 세심하게 고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다 먹였거든요. 땅에 가지가 떨어져도 죽어가지고 그냥 입에 다 넣어줬어요. 그래도 병 없이 잘 컸거든요. 근데 요즘에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 심지어는 갈 하나를 사더라도 뭘 삽니까? 농약 안 친 거, 그리고 유기농 이런 제품만 골라서 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래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죄를 먹지 않는 겁니다. 죄를.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쨌든 간에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좋은 음식보다 더 좋은 것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또한 하고 있고 어떤 사상에 지금 들어있고 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들이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사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잘못된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결국은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정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정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세상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그 가치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첫 번째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14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러운 사슴과 삼염소와 굴리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폭발도 되고 새김기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대생김질하는 초식성 동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굽이 갈라진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세상과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겨가는 술집 아니면 카바레 그런 곳들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가 대세김질을 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대세김질을 해야 한다. 그래서 소가 일단 위가 4개입니다. 소는 많은 풀을 먹고 난 뒤에는 다시 입으로 내뱉어서 대세김질을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많이 먹은 후에 집에서나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차근차근 대세김질을 해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맞습니다. 일단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할 수 있는 짐승은 오늘 보니까 다 육식성 동물이 아니라 초식성 동물들입니다. 우리가 육식성 동물이라 할 때는 사자나 호랑이, 표범, 치타 같은 그런 짐승들을 가리켜 육식성이라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 육식성 동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납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질겨서 실제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결국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 것이나 먹으면 성질이 사나워지고 공격적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식 중에서도 잡식성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요게 이 잡식성 동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돼지 그리고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이 두 가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개 식용 이 법으로 금지되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법으로 이제. 그러나 다른 나라 특히 이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이 개를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베트남은 개를 먹납니다. 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돼지도 많이 먹는 그런 고기죠. 근데 오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잡식성 동물들을 먹지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동물들이 처음은 순해 보입니다. 순해 보이지만은 언제든지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는 동물들이에요. 공격적으로. 우리 개를 보십시오. 개가 되게 개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우리 개는 절대 사람을 안 물어요. 근데 그런 개들이 한 번씩 사람을 물어요. 그리고 물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 개는 참 착한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착한 개는 없습니다. 착한 개는 없어요. 순한 개는 없어요. 언제든지 개는 사람을 물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순해 보긴 하지만은 그냥 언제든지 사나운 공격적인 짐승으로 변할 수 있는 게 돼지고 그리고 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럽습니다.
세상에 가장 더러운 짐승이 돼지라 하지 않습니까? 돼지. 돼지 우리는 정말 더럽거든요. 우리가 또 소를 키우는 그런 곳에 가보면 그 소는 그도 깨끗한 편이에요. 깨끗한 편이에요. 그 소 똥 같은 걸 이제 집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퇴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돼지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어요. 그래서 이런 짐승들을 보면은, 이 자주성의 짐승들을 보면은 더럽거나 그리고 처음은 순해 보이지만은 언제든지 공격적인 그런 동물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돼지 우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도 그냥 외진 사람들이 탁 보면은 제일 먼저 짖는 게 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짐승들은 결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소나 양과 염소 같은. 자, 그리고 물에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러분들 이런 것도 보면은 옛날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비늘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철저하게 이 비늘 같은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 맨살로 돌아다녔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지느러미 없이 그냥 옆으로 아니면 허무적 이렇게 걸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도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물고기를 공격하거나 그리고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말한다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상어 같은 거 아니면 장어도 먹지를 못합니다. 왜 장어를 먹지 못할까요? 지느러미가 없어요. 비늘이 없어요. 비늘 없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장어도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음식들 먹지 마라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는 게 반 이상 줄어들어요. 반 이상 줄어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새에 대해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지정했는데 11절과 12절을 봅시다. 정한 새는 모든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을 먹지 못하니 곧 독수리와 솔규와 물수리. 자, 여기 보면은 먹지 못하는 짐승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식 동물이거나 아니면 잡식성 동물은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독수리, 솔개, 물수리 같은 경우에는 육식성 동물입니다. 새죠. 자, 그리고 또 까마귀 같은 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왜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는 잡식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조개를 파먹는 새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육식성, 잡식성의 그런 동물들은 잘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초식성, 풀만 먹고 사는, 나무 열매만 먹고 사는 그런 새나 그리고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은 무가치한 짐승들이냐, 그냥 그것은 백해무익한 짐승들이냐. 우리가 생태학을 보면은 죽은 짐승들을 뜯어먹는 짐승 그리고 새가 있어야만이 짐승의 사체가 빨리 부패해서 빨리 땅에 정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을 좋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 가운데도 보면은 그 죽은 그 물고기들을 알이 분해해서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많은 물고기들이 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이, 새나 물고기들이 무가치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교훈이에요.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아니면 장어도 먹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은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그 부정한 그 짐승들의 그 의미가 어찌 보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건 결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거죠. 이 율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1500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 역사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높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보니까 율법에 금한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음성은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내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어찌 내가 이걸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절합니다. 못하겠다 합니다. 3번씩이나 그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이방인 고네로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아무 것이나 먹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먹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먹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속된 것, 세상에 속된 사상들, 생각들,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어 살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늘 정결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폰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생각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조금은 걸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 좋은 소식들 이런 소식들만 우리가 계속 볼 것이 아니라 늘 좀 좋은 소식들, 아름다운 소식들, 사람이 살만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공격적인 것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이런 것들 자꾸 우리가 매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게 매여지게 되는 거예요. 선거철이 되어지면 항상 이슈가 되어진 것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늘 뜹니다. 가짜뉴스. 근데 그 가짜뉴스라는 것도 처음에는 볼 때는 좀 이상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계속 그걸 접하다 보면은 나도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짜뉴스의 특징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의 사상, 세상의 생각 속에 자꾸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나도 모르게 오늘 속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한 자, 깨끗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2절 한 절 말씀을 보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14장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여기에 11조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 내는 것을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11조의 사상을 생각할 때에 대표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의 원리.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11조를 마치 세금 내는 것처럼 아니면 뭐 교회 목회자가 배불리는 그런 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인데 이스라엘은 이 대표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부를 바치면 모두 바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소나 양을 키워서 소득이 생깁니다. 그 모든 소득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인데 근데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다 바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활할 수도 없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걸 다 바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비록 우리는 10분의 1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수입들이 다 우리의 이득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바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럼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번 돈 내 것이고 내가 마음껏 써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분의 1을 떼어내면 우리가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장례 의식들 그 11조의 문제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장례의식 같은 경우에도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거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자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죽은 자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못하는 것 우리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늘 정결한 자, 깨끗한 자로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